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어떠한 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한 주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걸음이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묵상되어지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의 귀한 그 삶의 걸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걸음이 묵상되어지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가산감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걸음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는 주일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함께 바라보며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베데스다 연못에 그곳에 이르러서요, 한 병자를 고치십니다. 38년 된 그러한 병자였습니다. 근데 하필 그 병자를 고치신 날이요,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이들은 이것을 문제 삼기도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더 집중하시고 그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의 삶도 정말로 이 세상이 어떠한 가치와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동참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가산감리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 오늘 말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요, 뭐라고 시작됩니까? 그 후에 라고 시작이 되어집니다. 5장에서 기록되었던 그 모든 사건들, 하나의 사건이었죠.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자를 고치셨던 그 사건을 경험한 그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한다고 해서요, 날짜적으로 시간적으로는요, 굉장히 짧은 시간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5장과 6장 사이에 얼마의 시간이 존재하는지 아십니까? 정확히 이거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근데 어느 정도 성경은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구나를 유추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 4장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요, 4장 위에, 제 성경은 조금 비싼 성경이어서 적혀져 있는데 여러분의 성경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4장 위에 조그만 글씨로 적혀 있으신 분 계신가요? 다들 좋은 성경 쓰시는 것 같아요. 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옆에요, AD 27년. 몇 년이라고요? AD 27년. 주 27년도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을 볼까요? 6장입니다. 좋은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5,000명을 먹이시다. 그리고 쭉 한 다음에 AD 29년. 네. 근데 29년. 근데 5장에는요, 날짜가 적혀 있진 않습니다. 근데 4장을 보시면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사건을, 그 이야기를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4장 45절을 말씀을 보시면요,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 하신 모든 일들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절입니다. 5장 1절은 우리가 지난주 본문으로 삼았던 그 말씀인데요. 그 후에 이제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나는 그 이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6장을 보시면요, 역시나 그 후에 이제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병자를 고치신 그 후에 또 어떠한 이야기들이 펼쳐가는데 6장 4절 보시면 마침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4장 5장에는요, 그 명절이 어떠한 명절인지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6장에는 명확하게 유월절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학자들은요, 그 명절이요, 그냥 우리나라로 치면요, 구정과 추석 그 같은 해 있잖아요. 그냥 같은 해에 있는 명절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 해에 명절을 보내고요, 그 다음에 또 명절을 보내고 또 그 다음 유월절을 보내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왜 제가 이런 시간의 개념을 설명하냐면요,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분명 31년 전에 38년 된 환자를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1년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요? 너무 힘들었어. 좀 쉬자. 그러셨을까요? 1년 동안 그 사역을 멈추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사역을요, 그와 같은 병자들을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병 고치시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1년의 사역을 하고 진행 중에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1년의 세월 동안요,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는요,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여러 목적과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요,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더라. 눈에 보이는 기적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계속해서 6장 그 이후의 말씀들도 나누겠지만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아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사람들의 눈을 호강시키는, 기적을 베푸는 그러한 매직과도 같은 일들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을 살리시는,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생명 사역을 하셨음에도 많은 세상 사람들은요,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예수가 누구인지 관심조차 없는 채 그냥 그가 행하는 놀라운 일들, 기적 같은 일들을 바라보고요, 그냥 그것이 그 호사다마 또 그 이야기할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입방아에 오르면서 나도 그것을 좀 경험하기를 원하고 나도 직접 좀 보기를 원하고 나에게 그 병이 있다면 내가 병 고침을 받기 원하고 내 가족 중에 정말 병든 자가 있으면 그가 움직이지 못하면 어떻게 해서든 어떠한 방법, 비법이라도 알아가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사람, 그 무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무리의 숫자가 몇 명쯤 되었을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여러분, 5,000명이라니까 별로 감흥이 없으시죠? 우리 교회 숫자랑 큰 차이가 없잖아요. 네. 뒤돌아보지 마세요. 5,000명. 사진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잠실 실내체육관입니다. 요게 한 5,0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시죠? 이 5,000명이요, 거기 모든 인원을 포함한 것이 아니에요. 이때 당시 인원 개수는요, 성인 남자만을 개수했습니다. 그러면 5,000명이 들지 못하는 성인 여자들, 또 어린 아이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1+1, 그냥 한 남자가 한 사람만 데리고 온다고 치더라도요, 몇 명 정도 됩니까? 10,000명이에요. 근데 친구가 한 명밖에 없었을까요? 가족이 한 명밖에 없었을까요? 물론 혼자 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물론 또 다른 여러 친구들을 우르르 끌고 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한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냥 어림잡아 그냥 1인에 4인 가족을 기준 잡아도요, 5,000명이 4명씩만 잡아도 2만 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어제 되게 기쁜 날이에요. 왜 기쁜 날인 줄 아십니까? 아멘. 기아가 또 1승을 했습니다. 자, 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 정도가 한 18,000명 정도 돼요. 네, 한 18,000, 2만 명 정도 됩니다. 이 인원이요,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적게는 5,000명에서요, 많게는 한 2만 명 정도가요, 예수님 앞에 쭉 펼쳐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조금 상상이 되십니까? 그냥 글로서는 5,000명을 먹이셨구나, 대단하시네, 요렇게 생각을 되겠지만 5,000명, 그 잠시 실내체육관을 가득 차고 넘치는 그 인원입니다. 근데 그들과 함께 했던 여자들이나 또한 어린 아이들까지 한 2만 명 정도 바라보면요, 지금 야구장을 가득 메운 매진이에요. 그 인원이요, 누구 한 사람을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 한 사람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이 드셨을까요? 여러분 가끔 이제 신방을 하고 또 이제 개변적으로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기도를 하러 올라오실 때, 성경 공독을 하러 올라오실 때요,
되게 기쁜 마음으로 올라오신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부담이 돼요. 힘들어요. 떨려요. 저도 매주 떨립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냥 뭐 4, 50명이 아니라 5,000명, 적게는 5,000명에서 2만 명 앞에 서셨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더군다나 이 마이크도 없습니다. 어떻게 전달을 하셨을까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아, 저들이 배고픔을 느끼고 있구나. 이제 밥을 먹여야 될 때가 됐구나. 그것을 아셨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먹는 것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근데요, 역사적으로도요, 굶기면 폭동이 일어났어요. 네. 저만 배고파서 사납게 변하는 게 아니라요, 성경적으로도 아주 근거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배고파서 승질을 부리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네. 그렇다고 너무 승질을 부리지 마시고요. 여러분, 출애굽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넌 뒤 3일 길을 걷고 뭐가 떨어졌죠? 마실 물이 떨어졌어요. 그때 그들은요, 모세에게 나와 싸웁니다. 모세를 시험해. 하나님은 시험해요. 그리고 마실 물을 채워주셨지만 그 다음 또 뭐를 또 느낍니까? 배고픔을 느껴요. 우리는 애굽의 노예로 있었어도 고기를 먹을 수 있었다라고 오히려 그것을 갖고 대듭니다. 원망을 하고요. 불평을 해요. 굉장히 먹을 것에 예민한 사람들이요, 내가 아니라 우리들이에요. 네. 예수님도 그걸 아셨을까요? 이제는 그들을 5,000명, 아니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먹이실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찾으시죠? 빌립을 찾으세요. 자, 오늘 말씀해 보실까요? 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은 정말로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걱정해서 빌립의 도움을 얻기 위해 물어보셨을까요? 근데 왜 하필 빌립이었을까요? 총무. 또 예수님의 수제자면 또 떠오르시는 분 누구입니까? 베드로. 또 자주 나오는 베드로나 또한 요한, 야고보를 제껴놓고요, 빌립에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이 물어보시면은요, 좀 치사해요. 6절 보실까요? 이 말씀을 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셨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알면서 왜 물으세요? 그리고 그 물음은요, 무엇입니까? 6절 계속합니다.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예수님 좀 치사한데요? 아니, 이미 답을 갖고 계시잖아요. 빌립을 놀리시는 걸까요? 아니면 진짜로 시험해서 쟤는 좀 마음에 안 들어. 시험 받고 좀 떨어져 나가게끔 그런 의도를 갖고 계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빌립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빌립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지만 그 질문을 받은 빌립은요, 예수님께 망설이지 않고 바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요? 이 많은 인원을 먹이려면요, 최소 200데나리온의 떡은 필요합니다. 어떠한 생각이 드시죠?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수에 능한, 셈이 능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200데나리온, 남의 나라 돈이니까 잘 감흥이 또 없으시죠? 또 페소, 필리핀 페소 하면은 뭔지도 모르게 그냥 막 쓰시잖아요. 예. 이 200데나리온은요, 그 당시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요 1데나리온이래요. 네. 그러면 200일을 일해야 얻을 수 있는 품삯입니다. 그냥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요즘 하루 일당이 얼마죠? 10만 원. 네, 일단은 감사합니다. 제가 계산했던 거랑 똑같은 대답이 나왔네요. 10만 원으로 치고요, 하루 10만 원, 200일을 일하면 얼마일까요? 2천만 원이에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최소 2천만 원 정도는 필요합니다.
라고 빌립이 이미 계산을 다 끝내놓고 예수님께 아마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시험하시는데 허허 이럴 줄 알았지. 2천만 원이요. 그리고 나중에 또 14장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요. 최후의 만찬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요 나를 따라 길로 가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때 도마 의심하는 도마가 그럼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때 이 빌립이 또 얘기를 해요. 우리 14장을 한번 좀 볼까요? 14장 8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여러분 빌립에게 믿음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안 보이세요? 전 아직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냥 일반적으로는요 정말 믿음이 많아 보이지는 않아요. 얘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의 걸음이 아니라 조금 셈이 빠르고요. 계산이 빠르고요. 이해타산적이고요. 그리고 사람을 쉽게 믿지 않는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성향의 제자였다라고 어느 정도 의심이 합리적인 의심이 되어집니다. 예수님도요. 이 빌립이 어떠한 성향인지 그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이미 아셨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병자를 보시자마자 그가 병이 오래된 줄을 이미 아신 그분이요. 나와 함께하는 나의 제자 그 빌립을 그의 상태를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요 그 빌립의 상태를 아시고 그 믿음의 상태를 아시고요 시험하시고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빌립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고자 물어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빌립은 아니다 다를까 척하면 척 바로 한 2천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보면요 오늘날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삼으면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일을 하기 좋은 함께 동역하기 좋은 동역자 파트너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요? 이 사람이랑 일을 하면요 최소 손해는 안 볼 것 같아요. 막연하게 글쎄요 5천명 난 모르겠어요. 그냥 뒷부를 빼거나 아니면 더 오버페이에서 뭐 2천만 원, 한 3천만 원, 4천만 원을 불러서 정말로 다 거덜나는 그런 성향이 아니라요. 정말 굉장히 계산적이에요. 손해보지 않는 사람이라고요. 그러한 빌립, 그렇게 예수님과 대화하는 정말 계산적인 대화를 하는 가운데 누가 찾아옵니까? 안드레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보여줘요? 한 어린 아이를 보여줘요. 근데 이 어린 아이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모릅니다. 근데 이 아이는요.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빌립의 입장에서 어떠할까요? 지금 견적을 얼마를 뽑아놨죠? 2천만 원이요. 근데 편의점 4,500원 할인받아서 4,000원짜리 그 도시락 하나를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2천만 원짜리 공사에 그 견적에 4,000원짜리 도시락 하나를 내미는 그 광경 기가 찰 노릇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런 기가 찰 노릇의 앞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예수님이 밥 먹자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은요. 모두가 다 허기를 느낄, 시장함을 느낄 그 점심때쯤이다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이들도요, 이제 배고프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막 편의점도 찾아보고요. 뭐 배달 앱도 한번 켜보고 그냥 분주한 그러한 상황 속에 이 제자들은 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어떻게 해야지 발을 동동 구부리면서
여러 이 방면 저 방면으로 음식을 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고요? 앉게 하라. 그냥 단순히 그냥 가부장 그 앞바다리로 해서 앉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 앉게 하라는 것은요, 먹을 준비를 하라는 것이,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요, 먹을 때 이렇게 누워서 먹었답니다. 비스듬히 누워서. 옛날 여러분 그 유머 1번지였나요? 그 네로 황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 최양락이 또 어떻게 등장하죠? 누워 있잖아요. 누워서 포도 이렇게 건방지게 먹는. 근데 그게 건방진 게 아니라요, 왕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그 당시에 식사하는 모습이 이러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그런 분주함 속에요, 정말 말도 안 돼, 아니 답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 4,000원짜리 도시락을 보시고요, 이제 다 먹을 준비를 해. 다 앉아. 먹을 준비를 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 무엇을 하십니까? 제자들을 불러서 열심히 요리를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요, 그 도시락에다가 축사를 하고 계세요. 축사를 하시고 그 자리에 모인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음식을, 보리빵을, 물고기를 나눠주는데요. 어떻게 나눠주고 있죠? 원 없이 원하는 대로 나눠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천만 원의 식사가 요구되는 그 상황 가운데 4,000원에, 물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4,000원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요새 김밥이 얼마인 줄 아세요? 3,500원. 계산 쉽게 3,000원을 잡을게요. 3,000원으로 잡아도요, 5,000명을 5,000인분 하려면요, 1,500만 원이에요. 빌립의 계산이요, 완전히 틀리진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늘날로 쳐도요. 근데 그 3,000원짜리 김밥 한 줄로 지금 5,000줄을 만 게 아니라요, 그냥 그 김밥 한 줄로요, 지금 그 5,000명, 2만 명을 계속해서 돌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김밥을 하나씩이 아니라요, 치사하게 하나씩이 아니라요, 한 줄씩, 더 먹고 싶어? 그럼 2줄, 또 줘? 3줄. 계속해서 나눠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이들이요, 배불리 먹고 얼마가 남았습니까?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너무 음식 낭비가 심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의 능력이면 음식 낭비 없이 그냥 딱, 그냥 좀 전문용어로 아다리 딱 맞게 음식 쓰레기 남기지 않게 딱 준비하셔야지 12광주리나 남기셨어요? 여러분, 마태 마가복음에도요, 두 사건이 나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는요, 12광주리가 남고요, 칠병이어는 몇 광주리가 남지 아십니까? 7광주리가 남아요. 이것은 예수님이요, 그냥 일단은 풍족하게, 일단 좀 여유있게 준비해서 모자라는 것보다 남는 게 낫다, 그렇게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7과 12는요, 또 굉장히 성경적인 숫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숫자는 3이라고 하고요, 땅의 숫자는 4라고 합니다. 그래서 땅과 하늘이 창조되는 3 플러스 4는요, 7이에요. 그리고 3 곱하기 4는 12, 12제자입니다. 부족함 없고 완벽한 충만한 숫자, 완전한 숫자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인물, 그 모든 사람들을 먹이실 때, 5,000명, 4,000명을 먹이실 때 12광주리가 남고 7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사역, 배식의 실패가 아니라요, 그 사역의 충만하고 또한 완전함을 나타내는 숫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오차가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 예수님에게도요, 그 상황은 뭔가 문제가 되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를 따르던 그 수천 명의, 많게는 2만 명의 사람들,
그들을 이제 먹여야 되는 그 시간이 왔다는 거죠. 역사적으로도요, 그들을 굶기면요, 폭동이 일어나는 그러한 민족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12제자들, 그들도 이제 발을 동동 거리고 있는 그때 누군가는 되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또 누군가는 이미 계산이 다 끝났던 그 시점에서 예수님은 이미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시는지는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분명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수많은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일상은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냥 의연하게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 눈앞에 5천 명이 2만 명이 펼쳐져 있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먹여야 돼요. 지금 예준이 먹인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눈앞에 5천 명이 2만 명이 펼쳐져 있다고요. 감당이 안 되는 것이에요. 먹는 문제를 떠나서요, 여러분들이 사는 문제, 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문제 앞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해결책을 간구하고 계십니까? 혹시 빌립과도 같은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세상에는 어찌 보면 빌립과도 같은 사람을 인재라고,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센스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며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라보는 믿음은 없었습니다. 단순히 셈이 빨라서요,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계산적으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하는 그러한 빌립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는요, 그런 계산적이고 그런 오류 없이, 손해 없이 그 일들을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인정하고 따르는 그러한 제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이지요. 또 어떠한 자를 찾으십니까? 어린 아이. 이 어린 아이는 무슨 마음으로 그의 도시락을 내밀었을까요? 정말로 어린 아이가 순수하니까 이 도시락이며 이 수많은 수천 명의 2만 명의 사람을 먹일 수 있겠지라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그 도시락을 내밀었을까요? 저도 이미 이제 어린 시절을 지나왔기에 이 어린 아이의 심정을 잘 이해는 못하겠습니다. 뭔 생각으로 그렇게 했냐? 근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이가 없는 그런 어린 아이의 그, 어떻게 보면 정말로 좋게 표현하면 그 순수함, 그 한 행동이요, 어찌 보면 예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어린 아이에게 있어서 이 도시락은 어떠했을까요? 전부였다는 것이에요. 보리떡이 한 20개 있는데 일단 한 5개 정도만, 물고기도 한 50마리 있는데 한 2마리 정도만 옛다 떼어주고, 난 또 몰래 가서 내 친구도, 야 이리 와, 그런 마음으로 도시락을 전달했을까요? 계산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전부를 내어드렸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목적과 의도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목적과 의도가 있다면요, 굉장히 창피한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요, 바로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한 번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이미 지난 1년 동안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이들은 다 보고 들었습니다. 이 어린 아이는요, 말하진 않았지만, 표현되진 않았지만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진 않았을까요? 여러분, 한 농촌 마을이 있습니다. 그 농촌 마을에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농촌 마을에 한창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가뭄이 들어요. 근데 너무나 심한 가뭄이 들어서요. 이 교회도요, 이젠 작정하고 우리 비를 위한 작정 기도를 합시다. 40일 작정 기도를 합시다. 하고 온 교회 성도들이 다 모입니다. 목사님을 비롯해서 장로님, 권사님, 교회 학교 모든 아이들까지 다 교회에 모여서요. 작정 기도를 해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비가 없으면 우리는 농사를 다 망치고요. 우리 교회도 어려워지고요. 우리의 형편이 다 어려워져요. 하나님 그리고 이 비를 내려주셔야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우리 모두의 예배가 풍성해집니다.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40일 작정 기도가 끝났어요. 비가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내렸습니다. 아멘. 근데 모두가 다 당황하고 있어요. 왜요? 네, 진짜 내릴 줄 몰랐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거 집에 어떻게 가? 우산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4살짜리 꼬마애가요. 우산을 착 펴고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 그 기도의 기도,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을까요? 이 아이는요, 비가 온다라는 믿음을 갖고 우산까지 챙겨온 거예요. 어른들은요,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지만요, 오겠어. 일기예보 봤는데, 우리들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우리들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오병이어의 사건.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동안 어느 말씀에 또 어떠한 포인트에 또 시선이 또 우리의 은혜가 꽂혀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빌립과 같은 계산적인 손해보지 않는 그러한 자가 아닌 내 전부를 내어놓아도 아깝지 않는 그 어린 아이와 같은 그 순수한 열정과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오늘 사순절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이것저것 재고 따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손에 이의 타산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우리 가산감리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